네, 이 시간 신실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걸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버팀목교회 10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역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사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면은 뭐 이를테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면 그게 뭐 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죠. 좀 흔들리는 믿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다 혹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일제시대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수많은 질고를 당했습니까? 그죠?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 목에다가 칼을 겨누든지 뭐 때리든지 핍박을 하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뭐 큰 믿음, 좋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참고로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윗이 지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함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장막은 어디고 성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성경의 다른 구절들 찾아보면 시편 61편 4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써 있어요. 주의 장막은 주의 날개 아래와 똑같은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가장 완벽한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의 성산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산이죠. 성산, 거룩한 산입니다. 또 이 말씀은 시편 2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산이라는 산이 사실은 거룩한 산입니다. 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런 곳이에요. 뭐 깊이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장막, 성산, 시온산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누가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 여러분, 건물의 가치가 말 그대로 뭐랄까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건물 자체가 지닌 그 가치가 진짜 가치일까요? 아니면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가치가 진짜 가치일까요?
제가 조금 말을 어렵게 했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청와대. 청와대에는 누가 계시죠?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죠. 그럼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사실 귀한 곳이죠. 값으로 따지면은 뭐 땅값이든 뭐든 그 건물의 값어치로 따진다면 이제는 낡은 건물일 수도 있고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장소는 대통령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제 말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디 유럽이나 어디 가시면은 뭐 베토벤의 생가, 모차르트의 생가, 왜 그 집이 가치가 있죠?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그 땅값이나 건물의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가치가 그 건물, 그 장소를 더 빛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도대체 저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집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떠한 사람인지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이 2절을 보면요,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생각해 보면은 흠이 없다예요. 흠이 없다. 정직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또 쓰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정직하게, 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 공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에는 단순히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진실을 진리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도를 말하며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 그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잠깐 가보시면, 자,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뭐가 자유로워지는데요?
우리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꼭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8장 이제 34절 읽다가 34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행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진실과 똑같다고 했죠? 우리는 그런 거짓된 행동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사탄이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요즘 말로 누가 구라쳤어요? 네? 뱀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겠지만 뱀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상징적인 동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정녕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악은 그렇게 틈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되게 행하는 거예요. 중도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것은 2절과 같이 이어져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되게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처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위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목사야 이러는 사람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막 남을 헐뜯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겠어요? 거짓된 거죠. 자, 이제 3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동격이에요. 그죠? 허물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나 이웃을 비방하는 것이나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그 말씀을 쓰지는 않았는데,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라가라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그냥 남을 비방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 말로써 행악을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나쁜 사람, 남에게 악행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제가 일단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의 눈은 거룩한 것을 지향한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눈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이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독특한 말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도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되 지금 여기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려주시고 이자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레위기에 있는 법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3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이 말씀은 그의 눈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런 사람을 다 보여주면서 5절 후반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단어,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이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행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산상수훈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수차례 말씀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너 기도 많이 했어? 너 말씀 많이 봤어? 이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였어요. 어떻게 행했는가 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안 갖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결국에 흔들리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 굉장히 짧죠? 5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 누가 과연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1절에서 던졌다면 2절에서 5절까지 이것을 답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과거에 다윗이 이것을 쓸 당시만 해도 아마도 여호와께서 거하고 계시는 성전을 상상했을 확률이 크죠. 그럼 지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예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에서 5절부터까지 있죠. 여러분, 예배하러 나옴에 있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 보신다면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럽죠. 불가능해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땅만 보면서 살면 그냥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합당한 자인가? 하늘을 보면서 살면 우리의 행실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때요? 오늘 읽은 우리 5구절의 말씀과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굉장히 유사하죠? 어떻게 보면 24편의 말씀이 더 요약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 즉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행실로서도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이 소망의 끈을 또 놓지 않고 또 신실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